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첫째 날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역사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풀려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그런 기도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노래로 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근데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시온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다. 종의 살이를 살았다.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포로를 풀어주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쉬바라는 그런 말. 이 쉬바라는 말이 뭐냐면 사로잡히다, 종이 되다, 노예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것, 그리고 묶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그렇게 딱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줘야만이 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이게 잘 안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10년 만에 풀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20년에 만에 풀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만에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연세가 7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한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15세 나이 정도 됐을 거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한 70년을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80세, 90세, 한 100세까지는 다니엘이 한 90세 이상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70년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긋지긋, 10년을 기도해도 힘든 건데 1년을 기도해도 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을 위해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인데 지긋지긋하게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해버릴까,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봐도 조짐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 빼버려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빼버려야겠다 하는데도 또 입이 또 나와요. 이게 또 몇십 년을 하다가 보니까 레파토리처럼 그냥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온의 포로를 풀고 우리의 묶여있던 어떤 부분이 풀어져야 돼요. 이게 풀어져야지 대만이 사역도 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도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묶여있는 것을 풀기 위한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때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7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것들은 한 1년 기도해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한 10년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 잡혀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잘 실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일본에 35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우리는 또 포로같이 종살이 하다가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림 하나 보여드려요. 대한독립만세.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우리들 물론 뭐 이런 세계를 잘 모르지만은 이 일제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게 조센징이라고 구박받으면서 주권이 없는 나라, 나라가 없는 민족,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그런 삶, 이거 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목이 터져라 불렀겠습니까?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거보다도 더 고비나되는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임시정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고국에 살지도 못하고 웬만한 사람은 다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아니면 다 죽이고 나라에는요 거의 힘 못 쓰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든 독립할 수 있는, 정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쭉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요 내게 역사하고 있는 어떤 영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어져 나가는 것이죠. 어떤 거는 한 10년 만에 팍 몸부림을 쳐도 안 풀어지는 것들이 10년 만에 풀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요 50년, 60년을 기도를 해서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60년 넘게 묻고 있던, 그 묻고 있는 것이 내가 태어나서 묻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묶여져 있는 영들이 또 있어요. 왜? 그건 부모로부터 내려받는 유전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 또 천마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그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을 확률이 많거든. 물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졸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졸음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자꾸 훈련이 되다가 보면 기도가 깊어지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영이 깊어져. 영이 깊어지면은 그 사슬을 끊는 능력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안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 안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풀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묶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10년이 묶였는데 두 번째 날에는 18년 동안에 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1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이 되는 세월 동안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끊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리 있고 기다려봐도 이게 해결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슬, 그를 묶고 있는, 그 인생을 묶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사슬을 끊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짐을 풀어준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이라는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요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노예의 삶에서, 그 압박의 삶에서 몇십 년입니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의 눈에 띄고 가정 총무가 돼. 성경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그래도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도 간수에게도 눈에 들어가지고 열쇠를 맡길 정도가 되었지만은 형통했더라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하면은 성령의 임재도 오고 은혜도 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데 그래도 안 풀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안 묶여있는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5개인 사람도 있고 6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고 1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자. 할렐루야. 네, 풀어내는 것이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0세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때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풀어져 버려요. 그때 풀어져. 근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해석하게 해주고 그 요셉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탐복을 하고 감탄하고 저 사람을 우리나라에 총리를 세우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살이에서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거, 그렇게 막혀있던 거,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던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끊어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시온의 포로가 풀어졌을 때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꿈꾸는 거 너무 이거 진짜야 가짜야 생시야 이게 그렇게 나를 묶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그것들이 풀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은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그 사슬이 포로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질병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삶 속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또 파워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나를 묶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를 공격하는 영들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할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풀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120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래요. 너무 좋다. 그냥 막 나자유 얻었네, 떠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풀어지는구나. 와. 저는 우리 집 가정이 돌아오기까지요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우리 집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예수를 안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니까 우리 집에서요 제사상이 없어져 버려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제사상이 팍 박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이제 뭐 우린 절을 안 해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기독교는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인정을 해주지만은 아주 꼴사납겠어요. 거슬리겠죠. 그래도 우리는 맨날 앉아서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뭐 복을 달라고 그러고 뭘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놈 제사상이 확 부서지게 해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런데요 10년 만에 한 10년 되니까는 제사상이 무너지더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이제 제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로 바뀌는데 그래도 아쉽다고 차려만 놓겠다고 그러더라고. 제사는 절은 안 하고 차려만 놓는 것은 허락해달라고. 이게 뭐 한순간에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정말 꿈꾸는 것 같더라. 이랬어요. 그렇게 그것을 끄떡 불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 집회에서 안 됐다고 실망하지, 쌓은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터져버릴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씨를 뿌리는 것은요 지금 그것이 당장 거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도 쌓이는 것이고 헌신도 쌓이는 것이고 봉사도 쌓이는 것이고 기도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기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실망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좋았어.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연애는 찬양이 찼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묶였던 게 풀어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 열방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구나. 저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저 목사님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역사가 일어났구나.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어도 맨날 저 타령인지 모르겠어. 저게 뭔지 모르겠어. 목회도 그냥 되지도 않고 맨날 저게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죠. 기도를 쌓아놔가지고 내 대 혹시 여러분이 자기 대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요, 자녀의 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열명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심어 놓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살다가 죽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은 대로, 아버지가 심은 거, 할아버지가 심은 거, 어머니가 심은 거, 할머니가 심은 거, 또 우리의 가족이 심은 거, 그것이 만약에 그 때에 응답이 안 됐다면은 그 후대에도 응답이 되는 것이니까 열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여러분에게 너무 부러워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정말 막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또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뭐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이 돌파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과정을 거친 축복입니다. 요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맛집 돌아다니고 또 여행 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혼적인 거나 육적인 것이 만족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 좀 즐겁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야.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것, 이게 뭐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똑같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냐?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126편 4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냇들 같이 돌리소서. 이 남방 시냇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기가 되면은요, 그렇게 많이 말랐던 골짜기에 막 물줄기가 홍수나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하면은 그냥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할렐루야, 떡반죽에도 복, 우양에도 복, 막 복이 터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으로도 심고 기도로도 심고 예배로도 심고 이렇게 심으면 결과적으로 어느 땐가는 터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낭방 시냇들같이 그 메마른 광야에 그냥 물줄기가 막 쏟아져 나는 것 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그런 막 축복의 강물이 정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한번 드리고 또 말씀 읽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시온의 포로가 풀어지기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온의 포로가 풀어진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온의 포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어떤 것들이 풀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시온의 포로가 풀어진 것이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시온의 포로가 풀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회개는요, 한 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한 번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계속해서 회개를 하냐. 여러분, 다니엘은 70년을 회개를 했어요. 70년을. 회개가 한 번 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회개는 70년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70년의 진노, 하나님께서 바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70년 동안 분노와 70년 형벌로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회개했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재단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신 대통령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짓는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들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또 헌신과 수고의 눈물을 흘리고, 이런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요행이나 다행이나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시 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을 심으면 형벌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을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악을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 회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까짓 건 뭐 하나님 앞에 한 번씩만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하루에 3번을. 근데 이 3번 기도하는 것을 그냥 뭐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그거였습니까? 아니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목숨을 걸었어요. 애굽의 총리, 이 바벨론의 총리로 살면서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요즘에 정치인들 시장만 돼도 얼마나 바빠요. 시장만 돼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구청장만 돼도 교회 안 나와. 바쁘다고. 왜? 조기 축구 가가지고 주일날 가가지고 인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서도 정문을 다 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도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왜? 그 하루 3번 기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런 사람의 눈물의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거의 회복이 될 쯤 돼가지고, 그때 다니엘이요, 에레미야의 책을 보게 됐어요. 하루는 에레미야 책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 9장 2절에 있습니다. 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서책을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그 포로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다 와서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더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 많은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뭐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정치인이 잘못하고 그러면 비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자기가 대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소년 시절부터 전쟁 포로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선조들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겠어요. 왜? 그 선조들의 잘못으로 해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분노와 적개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분노로 적개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라도 정신을 차리자, 나라도 깨어있자 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라도 거룩하게 살자, 나라도 믿음으로 살자. 그 소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걸었느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그런 사람의 눈물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정한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때만 돼도 다니엘이 벌써 한 80세는 이상은 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70년 포로가 가까이 다 왔으니까 만약에 15세에 만약에 포로로 잡혀왔으면 85세가 됐을 것인데, 그런데 그 노구의 마음에도 편치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뜻을 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이 보면 나이가 들면은요, 마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젊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다 나중에는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를 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르밧가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가부를 축복을 하는데, 그냥 가서 축복을 하면 좋은데 사르밧가부에게 뭐라 하냐면 떡을 만들어 와라. 엘리사를 대접하게 하고 먹게 하고, 그게 뭐냐면 심게 하는 거예요. 심게 하고 거두게 하는. 하나님은 조그마한 거 하나 심고 그냥 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10,000원 하나 드리면서 그냥 벅벅을 주시되 그냥 100배, 1000배, 10,000배 그냥 드릴 때는 10,000원을 드리고 올 때는 막 10,000,000원만 줘도 시시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 10,000원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100만 원면 한 10만 원만 와도 10배를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람 심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자기는 감사한 건 조금 하고 올 때는 막 돈이 막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조금 10분 20분 하고 그냥 역사는 막 그냥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1000배 10,000배 막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를 해 주시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시죠.
그 바치게 하는데 왜 바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받아서 뭐 하셔? 바치게 해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감동을 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온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음을 당했어요. 마포,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토마스 원더우드, 이런 아펜슬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요 20대 30대 사람들이에요. 그 청춘을 여기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른 거예요.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이 강화도에 순교의 피가 풀려지고, 그 한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교의 힘은 순교의 피를 심지 않았다면, 그런 눈물의 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겠지만은, 아직 뭔가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를 더 심어야 되나 보다, 내가 더 헌신을 심어야 되나 보다. 언젠가는 심으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이 심어서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포로를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시온의 포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이 다 끊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를 뿌리시고, 뜨거운 땀의 씨를 뿌리시고, 은혜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꼭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찬양합니다. 힘있게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르봅시다. 열매 찬찬히 곱씹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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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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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복식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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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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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시기할지라도 나중 있을 때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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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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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믿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